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집에서 혹시 이거 생각나? 했더니 들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했던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들었던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할 것 같아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1, 2부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당황스러웠는데요. 왜 그런지는 듣다 보면 아실 겁니다. 한 과학자가 우주를 천체망원경으로 관측하다가 놀라운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엄청난 숫자의 외계의 비행물체가요,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과학자는 UN 본부에 알렸고, 이로 인해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 나라의 최고의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을 한 곳에 다 모으자. 그리고 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어 외계 침략을 막아내자.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각 나라의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잠을 못 자고서 과학자들이 고생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 과로사로 죽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학자들이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어내고야 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외계인들이 지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믿을 것은 태권브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운전도 안 했는데 태권브이를 그냥 덜컥 내보내면, 적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됐는데 내보내면, 그러다 태권브이를 잃어버리면 지구에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권브이를 보내기 전에 방위사령부에서는 외계인의 전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하자 해서 먼저 대한민국에 공군을 보냈다고 해요. 공군의 전투기가 날아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유서 쓰고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공군이 나가서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들은 죽을 각오로 나갔는데요. 공군이 외계 함대를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간 보려고 출격했는데 그냥 외계인을 다 박살내고 돌아왔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겨버리고 왔어요. 이겼으니 잘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군이 이겨버렸으니 로봇 태권브이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언박싱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 출애굽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 들고서 바로 앞에 서요. 그리고 바로 앞에 그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이 이적을 보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와, 대박! 너 어떻게 써? 이랬습니까? 아니요. 바로는 콧방귀 끼면서 자기 옆에 있는 술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니들도 해봐. 술사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자 다 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니, 누구나 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호들갑을?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때였어요. 아론이 만든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바로는 조금 움찔했을까요? 좀 당황하고 긴장했을까요? 7장 13절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어땠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안 들어먹었대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럴 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알죠. 하나님이니까 알죠. 근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말을 안 들을 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했거든 이라고 해요. 바로가 말을 안 듣도록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 안 듣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애굽을 치기 시작해요. 아니 말을 안 듣게 한 게 누군데 말 안 들었다고 때립니까? 이러면 바로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청소년 사역할 때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고를 치면 부모님이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고 친 부모님들 항상 사람은 바뀌어도 상담할 때마다 사고 친 아이의 부모님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은 꼭 해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요?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사고 치는 아이가 아닌데 근데 왜 사고 쳤죠?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쁜 친구 애들이 물들여 놨대요. 그런데 그 나쁜 친구 애들 부모님도 저한테 상담을 와요. 그러면 그 나쁜 친구 물들였던 친구는 그 부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닌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물들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쪽이 바로는 그런 완악한 아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물들였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닌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로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셔서 바로가 그렇게 악한 겁니까? 그럼 이렇게 물었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완악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완악했을까요? 원래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까요? 힌트는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바로는 악했습니다. 악한 그를 하나님이 그냥 악한 채로 놔두면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이와 같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바로는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대로 악한 채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관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짓 하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함에 버려두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내 표징,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표징들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왜 바로가 완악하게 만든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표징들과 이적들을 행할 수 있대요. 많이. 근데 여기서 표징과 이적들이 뭘까요? 바로가 완악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 뭡니까? 뭡니까? 제가 막 힌트는 막 주고 있는데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아니 근데 10가지 재앙을 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지 왜 표적과 이적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완악한 채로 놔두냐면 로봇 태권브이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공군이 바로를 항복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로봇 태권브이가 출격을 못하죠. 하나님이 왜 바로를 완악함에 놔두셨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버텨야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 준비한 10가지 이적을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10가지 재앙을 꼭 다 행해야 되나요? 아니 뭐 그게 다 보여줄 필요 있나요? 어차피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공군이 이겨버리던 태권브이가 와서 이기던
여러분,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적, 그냥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적을 보고 바로가 아유 항복하든지, 아니면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고 나중에 결국 항복하든지,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면 그게 이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싸우고 있는 대상이 바로와 애굽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와 애굽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적들, 표적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10가지 재앙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표적, 이적들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표적은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사인이라고 나와요. 사인. 또는 기적적인 놀라운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인이 왜 사인이죠? 여러분, 무엇을 사인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야구 경기장에서 감독들이 막 이러는 거 막 보죠. 막, 길거리에서 누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좀 씻고 다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감독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몸짓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작전이 지금 지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수가 투수에게도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이건 그냥 몸짓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몸동작은 그냥 몸동작이 아니라 사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진 볼까요?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파란불은 그냥 불 들어온 거 아니죠.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출발해도 좋다, 진행해도 좋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신호, 교통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그건 현상이 아니라 사인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행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은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들이 해석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얻어맞고 고통했고 아팠습니다. 그러니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풀어내고 해석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0가지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해내야 돼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어려운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됐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어려움을 주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재앙이고 절망이고 비극이에요. 해석이 안 된다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해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메시지가 되고 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혹여나 지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그것이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0가지 이적들이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릴 거야 라고요. 첫 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10가지 사인, 이스라엘 편에선 사인입니다. 애굽 편에선 재앙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됨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 뜻을 모르면 안 돼요. I am이라고 했죠. 나는 있다, 존재한다. 즉 하나님이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지금도 너희 중에 함께해.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때리고 있습니까? 뭐를 치시죠?
없는 것들을 치세요. 있는 하나님이 가짜들을 때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알고 보면 애굽이 믿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각각 10재앙이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박살내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것들은 없다. 하지만 나는 있다. 봐라, 저 가짜들은 죽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이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로가 항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그 가짜들, 거짓신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주고 우리가 더 의지했던 것들이 박살나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될 때 그것이 진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바로와 애굽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것도 가짜지? 봐라, 이것도 가짜지? 이것들 아니야. 나만 살아있어. 그러니 여러분, 진짜 무너져야 될 대상은 바로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짜들, 거짓 우상들, 잘못된 신앙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공군 앞에 무너뜨리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 태권브이도 출동하고 그랜다이저도 출동하고 마징가제트도 출동하고 또 뭐 갑옷 다 출동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무엇을 먼저 심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혹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살아 계신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이적 뭐였죠? 나일강을 쳐서 피로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치라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낙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낙하라는 단어가 한 대 딱 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낙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살해하라, 죽이라, 쳐 죽이라 라는 뜻이에요. 죽일 목적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뭡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살해해, 죽여버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나일강을 나무 지팡이로 때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은 뭐죠? 칼로 물베기예요. 여러분, 칼로 물도 안 베집니다. 근데 나무 지팡이로 여러분 칼로도 안 되는 것을 쳐서 죽일 수 있나요? 그런데 20절, 21절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쳤더니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 지팡이로 죽일 듯이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일강이 진짜 죽은 듯이 피범벅이 돼요. 피로 온통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강에 살던 고기가 다 죽어요. 온통 죽음의 악취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생명 같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몇몇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자유주의 학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앙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학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빼고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해석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현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나일강에 보면은요, 나일강 상류 쪽에서 폭우가 내리면, 여러분, 폭우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죠. 황토가 쓸려 내려가며 이게 나일강에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일강이 이 붉은 황토 때문에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 속에 살던 박테리아가 그 강물의 산소의 포화도를 낮추면서 그 강에 물고기를 다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대요. 자주는 아닌데 종종 일어난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적조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막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요, 제발 부탁인데 혹시 다른 데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하면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못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적조현상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해요. 흐르는 강물이 피가 됐고 또 뭐가 됐다고요? 흐르는 강물만 그런 게 아니고 고여있는 연못과 호수들도 피로 변했대요. 심지어는 물을 담아놨던 저장했던 그릇들 안에 있던 물들도 피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이상하죠? 상류에 비가 많이 내려서 쓸려 내려와서 강물이 붉은색이 됐다면, 적조현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갇혀있는, 가둬두었던, 고여있던 물들, 연못에는 왜 적조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리고 물을 저장했던 탱크 같은 그릇 안에는 왜 적조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100번 양보하고,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필 적조현상이 나무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리니까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첫 휴가를요, 제가 휴가 나올 때쯤 돼서 제가 있던 부대가 철책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말하자면 휴전선으로 들어갔어요. 휴전선으로 들어가면 휴가가 전부 금지돼요. 그래서 제가 첫 휴가를 얼마 만에 나왔냐면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거의 1년 지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집에 가는데 너무 막 설레이겠습니까? 근데 1년 만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길가에 웬 아주머니였는지 할머니였는지 하여튼 앉아서 이렇게 막 장미꽃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보이길래 그냥 한 다발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꽃다발을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이 같이 사는 형도 엄마 생일을 기억 못하는데 군에 갔던 아들이 엄마 생일을 다 기억해주고,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 우시는 그 앞에서 제가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오다 보이길래 사왔어요 라고 말해야 됐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날 받은 그 꽃은 효자 아들이 생일꽃으로 받은 걸로, 생일꽃으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꽃을 준비한 저까지도 당황하게 만들었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어떻게 꽃을 사왔는데 그날이 생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게 적조현상이라면 아마 모세와 아론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일강을 딱 치는 순간 그때부터 적조현상이 일어납니까? 게다가 적조현상이 위에서부터 막 쓸려 내려오면 위에서부터 밀려와야 되는데 때린 그 자리부터 적조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을 놓고 설명하면 간단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놓고 설명하면 이거는 뭐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세히 봐도 하나님이 하셨고 대충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왜 다른 것에서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게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메시지였다고 했죠. 사인이었다고 했어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짜 신들을 깨부시며 나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 사건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강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일강 옆에 있어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어야 생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옆에 있어야, 돈이 흘러다니는 곳에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해야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여러분 사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원천, 모든 만물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는 이런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놈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크놈이라는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신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여러분, 나일강이 그 때를 맞춰서 범람하거든요. 이게 범람하면 강 밑에 있던 그 양분이 많은 흙이 땅을 덮으면서 땅이 비옥해져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땅이 되는 거죠. 이 범람하도록 관리하는 신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라는 신은요, 농장의 신 또는 풍성함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나일강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곳, 신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직장, 사업체, 통장 잔고, 좋은 집, 좋은 음식, 명품 옷,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볼 때마다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근원이 되는 이 나일강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무지팡이로, 심판을 상징하는 나무지팡이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돈의 통장이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다 사라졌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뭘 해야 살지? 이스라엘은 나일강이 그렇게 피로 물들어가고 죽어버린 것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돈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지? 뭘 해야 살지? 우리의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이 끊겨지면, 우리 안에 나일강이 사라지면 정말 우리는 못 사나요? 여러분, 나일강이 없으면 못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참 잘 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잘 산다라고 말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말하죠?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우린 잘 산다고 하지 않나요? 괜찮은 집에 사는 사람을 우리 잘 산다고 말하지 않나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 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다면 전 평생 잘 살아본 적이 없는 잘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 잠깐 잘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제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잘 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제대로 살지 않아도 돈만 많으면, 많은 것을 가지면 잘 산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이
애굽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한 것처럼 여전히 돈과 물질을 숭배해요. 그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그것만 손에 쥐면 내가 그럴듯하게 괜찮게 신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잃어버리면요, 사업을 잃어버리면, 가진 것이 사라지면 못 산다고 말해요. 다 무너졌다라고 해요. 이제 어떻게 사나?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듯 절망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사라지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끌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돈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천국처럼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일강 옆에 살 때 그들은 양식을 풍성하게 먹었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기름졌는지 종들에게도 풍성하게 그 양식을 나누어줘도 넉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애굽은 풍성했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잘 살았나요? 아니요. 그 땅에서 절망해요. 매일 고단해요. 매일 하루하루 버티듯 죽지 못하는, 살 수밖에 없는, 버티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광야는요, 나일강이 없어요. 고기도 부추도 생선도 없습니다. 명품 옷도 없고 그럴듯한 집도 없어요. 괜찮은 직장도 없어요. 그냥 온통 황무하고 갈라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면요, 그들에게는 나일강은 없었지만 진짜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그 메마른 땅 한복판에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쏟아 부어주세요. 때에 맞게 반석을 깨서 그 안에서 물을 내어주세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늘 지켜주세요. 해충이 그들을 물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살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인생들이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때로는 돈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고 재앙이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긴 사인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린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무너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소망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움켜잡고 세게 붙잡고 있었던 물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관계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죽음의 순간은 우린 빈손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놓는 그 순간, 그럼에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는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놓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가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만나야 살아요. 비록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중에 누군가는요, 진짜 물질 때문에 당장 내일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빼앗아 가고 힘들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에 소망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른 땅에서라도 물을 내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를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물질이, 돈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일강은 한 대 맞고 썩은 내 썩어버린 것으로 악취로 가득해졌어요.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우리의 풍성함은요, 알고 보면 다 썩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